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함께 갑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4주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마라. 그러면서 자유자처럼 오히려 또 종노릇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종노릇할 수 있다. 육체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율법, 육체, 그리고 죄에게 종노릇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물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욕심이 이끄는 대로 담심이 내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마귀의 미혹인 줄 모르고 이끌려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만을 따른다 하면서 여전히 내 속에 있는 타락의 본성, 육체의 기회들에 따라서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게 종노릇할 수 있고 죄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 해결책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종노릇, 율법의 종노릇, 육체의 기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유자의 종노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율법의 종노릇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쩌면 자유가 필요한데 자유하는 일에도 종노릇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되신다고 표현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문법상 맞지가 않죠. 종노릇 하는데 또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율법과 죄에게 종노릇 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유자로서의 종노릇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뭐라 하냐면 따라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성경은 율법의 종으로서 율법에 갇혀서 그런 율법주의적 생각들, 뭔가 지켜야만이 이룬다, 혹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뭔가 이루실 것이라고 죄에게, 율법에게 종노릇하여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한 건다고 경고하면서 도리어 또 그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에게 또 다른 종노릇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는 원래 어쩔 수 없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가 나를 지배하는 줄도 모른 채 죄에게 종노릇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피할 수 없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죄인,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심지어 우리는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합니다. 마귀의 소생들이었답니다. 누가요?
누가요? 옆에 사람이. 그리고 내가. 우리 모두가 제종, 심지어 마귀에게서 난 마귀의 소생들이었다. 세 번째로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마귀의 미혹과 속임에 마귀가 이끄는 대로, 내 정욕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본래 누구의 종이었다고요? 죄의 종이었답니다.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았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뭔가 열매를 본다 했지만 그 열매는 원하지 않았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았던 겁니다. 죄에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뭔가 안 해야지 하면서 당하기도 하지만 예전에는 이겼다 하는 것도 오늘 죄가 될 수 있죠. 심지어 지금도 죄에게 이끌려 종노릇하고 있는데도 나만 모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삶이,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이, 내 결정이, 내 선택이 죄에게 종노릇하듯이 죄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가는 것처럼.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죄 짓고 싶어 지으신 분 손 들어 봐주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 자리는 없습니다. 근데 죄를 안 짓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도 나는 어디에 사로잡혀서 죄 짓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끄는 대로, 그것이 내 욕심 정욕인지도 모르고 이끌려 사망의 열매, 죽음의 열매를 피할 수 없는데도 평생 그게 잘못된 줄 모르고 잘못된 것에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절대 나는 그럴 줄 몰랐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줄 몰랐고 죄에게 종노릇한 줄 몰랐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죄에게 종노릇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나를 지배하고 있는 죄의 권세를 모르고 살아왔고 또 간과하고 살아왔고 무시하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을 좀 보시면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잡혀 죄종으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신분은 바뀌었지만 내적 상태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인 욕심과 정욕 그리고 그것을 노리는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죄 아래 빠져 있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등에 대해서 무지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 정작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살아왔다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 나라, 그 의 이런 것에 전혀 관심도 아니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 보니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둠에 갇혀 있다 보니 빛의 세력을 전혀 모르고 살아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내 방법, 내 욕심, 내 정욕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유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만 물으실 텐데, 나의 사명,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믿음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의지하여 걸어왔던 인생길,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베푸셨던 놀라운 역사와 열매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었던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일들, 그런 것에만 하나님은 관심을 뒀던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공부에 대해서 자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각 가정에 최소 한 명씩은 있을 줄 압니다. 본인을 포함해서요. 본인을 포함해서. 그때 그 당시에 꼭 해야만 했던 일인데 그렇게 자유합니다. 그렇게 자유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건 얼마나 또 즐거운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재밌을까요? 왜 그렇게 게임이 좋을까요? 유독 이쪽을 쳐다보게 돼요. 유독 이쪽을 쳐다보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공부에 대해서는 자유하고 게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죄에게 종이 되다 보니 의에 대해서는 자유로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했던 자들이 이제는 마음이든 정성이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그 자발성이 점점점 수동적이었고 피동적이었고,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몰랐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니 단지 어려운 문제 해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뭘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무엇일까에 자발적으로 덤벼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도는 얼마나 자발적인가, 얼마나 자원한 것인가, 얼마나 헌신하고 싶어 했던 것인가, 얼마나 능동적으로 자기 삶을 내어줬던 것인가, 얼마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죄에 대하여 자유하기 위해서는,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종,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산다는 말은 뭔 말일까요? 자유하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하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의 자세는 뭐냐? 훈련과 단련의 시기와
자세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단련의 시기와 또한 자신의 의지와 계획보다 누구의 의지와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걸까요? 종이란 말은 나에게도 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예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죄였습니다. 마귀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다 보니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란 말이에요? 누구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보다 누구의 계획과 누구의 방법이 더 중요한 것일까요? 누구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종이며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음성을 듣는 것이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을 처음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바로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래서 그때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음성이 들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더 신기한 일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불순종하고 지었을 때도 하나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런데 그 죄가 들어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죄성이 나를 지배하다 보니 죄로 얼룩져진 내 심령이 이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더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면 갈수록 세상은 더 말세로 가게 되고 더 어두워져 간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주인의 음성을 식별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삶의 최고봉입니다. 주님과의 소통의 관계. 타락 이전부터 타락 시대도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이 소통의 관계예요. 소통의. 그래서 타락 전에도 기도가 있었고 타락했을 때도 기도가 있었고 구원을 얻고 난 지금에도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과 그 형식이 바뀐 적이 없었어요.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오늘 이렇게 종이로도 바뀌고 성령 하나님이 써주시는 그 내용과 주체와 이런 매체가 달랐지만 기도는 단 한 번도 그 내용과 형식이 달라졌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하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며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은혜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즐겁지 않다는 것은 아직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나에게 그런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어떤 순간이든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 없는 이유는 주님의 음성 없이도,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내 삶이 사라졌고 또 지금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인데, 종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종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주인의 음성입니다. 주인의 음성. 그 어떤 것보다 갈망해야 될 것,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해야 될 것, 그 어떤 것보다 긴급하고 우선적이며 어쩌면 답답해야 될 것,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실 때에 뭐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땅을 깨부수는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더라. 어디에 계셨다고 얘기하십니까? 세미한 음성.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게 길이 될 것이고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게 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고,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될 것이고, 무엇이든 말씀하시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타락한 본성이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듣고도 삶이 결정될 수 있고 선택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고 여기죠. 누가요? 누가? 내가요, 내가.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하나 가리키는 동안 나머지 3개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나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따를 길을 따르게 되면 따르지 말아야 할 길을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면 제 종으로서는 자유하게 되고 해방하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제 종으로서의 욕심과 미혹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거룩과 생명의 열매를 보게 되면, 맛보게 되면 자발적으로 의의 종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의지하고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 5절 말씀 6절 말씀 한번 떼어놔봐 주십시오. 5절 말씀 보면 종으로 살던 자는 반드시 7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유인의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풀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7절 8절에 가보면 너희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면 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종이 되었을 때는 6년까지는 종으로 있다가 7년째는 자유인의 신분을 얻게 되는데, 그때 종으로 살던 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종으로 살아보니 내가 상전, 나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처자를 사랑하니까 내가 오히려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말한다. 주인을 따르고 섬기고 보니까 주인의 방식과 주인의 인도하심이 내 것보다 더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의지하는 것이 행복한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전을 사랑해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유자가 되지 않겠냐면 내 처자를, 자식들을,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이들 데리고 나가 내 방법대로 살면 또 종노릇 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삶을 내 상전에게 맡기겠다. 그래서 재판장에 가서 그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는 이는 문에다가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려가서 송곳으로 그 길을 뚫는다고 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종이 되었다는 표시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신명기 15장 16절 17절 두 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절 함께 갑니다.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너와 내 집을, 주인과 주인의 집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세상의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을에서 문지기도 조사오니 하루가 더 낫다. Thousand days of the day was, 죄송합니다. 세상에서의 화려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의 문지기로서의 하루가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영어로 보면 bond servant라고 부릅니다. 노예란 말을 쓰지는 않아요. bond servant, 종인데 bond, 자기 스스로가 주인에게 기속된 자발적 종. 자발적 종.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제 지배, 재성의 지배를 이기지 못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에 갇혀서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유를 맛보지 못한 채 그냥 뭘 행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내가 뭔가 얻어야 된다, 바칠 것이 있어야 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처럼, 그러나 그 이룰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인데, 나의 인간적 계획과 방법, 이 육신의 생각과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기회를 타서 제에게 자꾸만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삶, 성령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사라질 수 있는 삶, 죄에게 종이 됨으로 의에 자유하듯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인생.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어떠냐? 내 방식은 어떠냐? 내 방법은 어떠냐? 내 계획은 어떠냐? 내 생각은 어떠냐?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일날 말씀을 전하겠지만 역대하 이 15장의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이제 그 시삭의 손, 애굽의 시삭의 종의 시삭에게 이제 진멸할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 시삭에게서 구원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금만 구원하겠다. 우리 세 번에게 보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내가 가까스러운 구원을 허락하겠다. 읽으신 분들은 다 기억이 날 줄 믿습니다. 주여, 가까스로 구원받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구원이 좋은지, 세상 열방을 의지하는 것이 좋은지 내 백성으로 알게 하겠다. 가까스로 구원받게 하신대요. 가까스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면 어떠냐, 하나님 그분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인도하심이면 어떠냐,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 같으냐,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 같으냐.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자유한단 말이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욕심대로 막 사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일 때 하나님이 조금만 구원해 주세요. 야, 그 성경이 어떻게, 나는 그거에 밑줄 긋기도 싫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조금만 구원한다. 처음에는 조금만이라는 단어를 못 봤어요. 그 바이블 타임을 읽다 보니까 가까스로 구원을 줄도 치기 싫고 그냥 장을 찢고 싶었어요. 없애고 싶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그래서 개역개정에 가서 보니까 조금만 구원한다. 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삶에 지금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지금 내게 대놓고 내가 조금만 구원할게. 우리 원로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손가락 끝에 물지가 요만큼만 준다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그 맛 여러분 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내가 지금 어디에 길들여져 있는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으며 내가 어디서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지를 이게 몸으로 당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나가 살아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대요. 그만큼 우리가 강팍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뒀다가 하나님이 조금만 구원해줘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조금만 구원해서 끄집어내시고, 그러면서 뼛속까지 내가 지금 어떤 지배를 당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철저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다 알기를 원해,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bond servant,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것, 이것을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에, 로마서 말씀에 의에게 종이 되는 것, 그래서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내용을 이어서 가면 지음을 받은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용서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강제적인 은혜와 사랑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사랑에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끄집어내지 않으시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제 가운데 찾고 인정하고 구원을 기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래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어떤 계기든 어떤 고백이든 어떤 만남이든 어떤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의 강제적인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어이 이 금요일 밤에 달려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즉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세상 그 어떤 방법과 경험과 지식보다 뛰어남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 좀 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기어이 자신에게 속한 인간적인 모든 것이 가치 없음을 깨닫고 선포함으로써 온전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내어 드리게 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일방적으로 못 박히게 하셨고, 그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면서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미 나를 거기다가 달아놓으시고, 마치 예수 DNA로 태어나는 생명체처럼, 생명나무 열매처럼 오늘 이 땅에 맺히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일어난 사건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일어난 사건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이, 그래서 주님의 방식,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이어야 되며 진정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것이 안 믿어지고 안 받아들여지고 누려지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이 죄성의 지배에 내 삶이 미혹되어져 있고, 거기에 이끌려 가면서도, 거기에 치우쳐 가면서도,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어제까지 은혜로 살았지만, 어제까지 예를 들어서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났다 해도 오늘 단 하나의 죄만으로도 충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과 낭만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놀라운 성령의 열매와 그 귀한 헌신과 희생이 오늘 제 가운데, 자그마한 제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건져주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러냐,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지금 뭐냐? 여러분, 그 말 자체가 자기 인간적인 힘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헌신하는 줄 모르고 헌신했고 희생하는 줄 모르고 희생해 쓰임받아 영광인 내가 그렇게 희생하고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지금 뭐냐고. 엊그제 우리 사촌들이 모였는데 제 동생이 설교를 아마 듣는 모양이에요. 형님, 우리 가족들 얘기는 좀 하지 맙시다. 근데 이제 그 가족 중에 큰 변화를 겪었던 우리 숙부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삼촌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그랬어요. 야,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매 맞으며 신앙 지켰고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사냐 이거? 라고 말하셨던 삼촌께서 새벽기도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지금 얼마나 예수 잘 믿고 계신지 모릅니다. 지금도 아마 이 설교를 듣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자세히 잘 들여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지배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내 죄의 지배, 욕심의 지배, 마귀의 미혹의 지배에 갇혀있진 않나? 그래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즐거움, 주님의 전으로 달려나오는 행복,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 삶이든 가족이든 처자든 그들을 사랑하여 내 삶을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다 드리는 거. 내 길을 끌고 가서 이 목사가 참 개팍해 가지고 저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요. 교회 문술주에다가 못을 하나 큰 못을 박아놓고 자발적인 종이 되시는 분들은 우리 지구사역자들이 알아서 한 명씩 이렇게 자기 길을 뚫을 수는 없으니까 정말 그러고 싶은 마음,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죄에게 종이 아닌 하나님께 의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삶. 오늘 모든 성도가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도 복수하십니다. 하나님도 복수하십니다. 우리 막내가 예전에 언니나 오빠한테 이렇게 뭐 좀 자기 생각할 때는 불합리한 일을 당하면 이제 엄마 앞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복수할 거야. 그 도대체 누가 가르쳐줬나 몰라요. 왜 그렇게,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여러분, 하나님도 복수하십니다. 물론 뭐 맨 마지막에 가면 모든 걸 심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 욕심, 정욕 혹은 세상 방식을 사랑하고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수하십니다. 어떻게 복수하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줘가지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게 낫제. 복수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잘잘못을 따진 적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잘잘못을,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복수하시냐면 그 방법, 그 죄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는 방식, 그거 다 틀린 거거든요. 그 사망의 길이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걸 덥석 붙들고 거기에 미혹돼서 막 걸어가니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래서 그걸 복수하시는데 어떻게 복수하시냐? 막 은혜를, 그
죄짓고 헤매는데도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그 악한 왕 므낫세가 그 종으로 끌려가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만한 악한 왕이 없었다는데,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종으로 끌려갔는데 그 인간도 그 종으로 끌려간 거기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께 났노? 누구께 났노? 그렇게 물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이었어요. 죄에 헤맸고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죄에게 종이었어요.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막 살아갔었습니다. 용기 있게 살았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 체력을 의지하고 젊었을 때 인간적 힘과 능력을 의지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갔습니까? 하나님 없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절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까? 마땅히 죽어 마땅했고 내가 저지른 일이었고 내가 심은, 그래서 사망의 열매였고 피할 수 없는 심판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면서 그래도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얄밉습니까? 평생 기도 안 하다가 죽을 때 되니까 와가 기도하는 거 죽여버리지 그거를. 그랬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겠죠. 저도 이미 하나님 앞에 섰을 것이고 제가 확신하건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은 이미 저보다 훨씬 앞에 가셔서 서 계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말하고 싶으냐면 누구 것이 더 낫느냐, 누구 것이 더 낫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경험하다 보면 이게 좀 낫네. 이게 훨씬 더 좋았는데, 이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이런 묘안까지 하나님 가지고 계셨네. 그걸 이제 자발적으로 깨닫게 되면서 좀 더 맡기게 되죠. 좀 더 의지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점 내가 이전의 내 방식보다 하나님 방식이 더 좋다는 것을, 이전의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좋다는 것을, 이전에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고 위대하며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는 그 바운드 서번트, 자발적 종처럼 내가 어차피 나가봐야 내 처자식 굶겨 죽이고 내 인생 또 종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으니까 내 주인이 낫고 내 주인의 집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 처자식을 위해서도 주인이 훨씬 더 낫습니다. 내가 이제 주인만을 따르며 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를 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라도 의에 대해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세상 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 것에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종의 자세를 딱 취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단련이 필요하다, 주인의 음성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 주인의 그 인도하심, 주인의 그런 지혜, 주인의 방법, 주인의 계획, 주인의 생각을 놓칠 수 있다. 그게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의에게는 종이 되고 죄에게는 자유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찬양 제가 너무 자주 부르지만 마이크는 제가 잡았기 때문에 부르심 따라 찬양하겠습니다.